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황금길, 아름다운 장미꽃가루가 뿌려진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여정은 언제나 죽음의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방송실 PPT 보여주세요. 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먼저 헤롯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3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이 말 통해서 보면 헤롯이 귀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기가 너무나 좋아지다, 이걸 정치적으로 자기의 적대 세력으로 예수님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와 아무 관계없는 분이시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세상에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분이신데, 자기의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과 위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 거기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이렇게 쭉 말씀 나오시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 여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헤롯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을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러분 생각할 때 여우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약삭빠른, 속이는, 혹은 위협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저 여우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여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우는요, 성경을 보면 약삭 빠르고 자기 입속을 챙기는 데는 굉장히 빠르기도 하는 이미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파괴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파괴자. 자, 느헤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이 상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비아는 그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벽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돌 성벽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여호가 올라가서 그 돌 성벽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는 바로 무너뜨리는 파괴자의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꽃피우는 그런 현장이지요. 그런데 그 포도원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 포도원을 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우였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래서 이 포도원을 파괴하는 이미지로서 여기 여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에서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논하여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시점의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논하여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우가 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는 파괴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여우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예수님들어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함정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헤롯을 피해 도망가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30절도 봅시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사역의 현장을 떠나는 그러한 예수님이기를 바라는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무서워서 도망간 예수님이다라는 소문을 내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다. 진정한 랍비, 선생 혹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이미지를 예수님께 더 씌워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멀어지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떼어오는 음모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헤롯과 바리새인들, 유도 지도자들은 마치 여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 헤롯에 대해서 결국은 하렘 나라를 파괴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 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예수님 자신을 파괴하려는 그런 여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헤롯에게서 우리 예수님 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헤롯뿐만 아니라 그 유대 지도자들이긴 하지만 무지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선지자들을 죽여왔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까지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선 3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가리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얼마나 하나님이 애타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부르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애타는 심정을 전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강박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사회 권력의 중심부이죠.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그런 주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선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래서 선자들을 돌로 쳐 죽였던 것이죠.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선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런 선자들을 죽였고 돌로 쳤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서 솔개로부터, 독수로부터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들을 보호하려 들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사인이 오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그들이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을 이전에 선자를 대했던 것처럼 죽이려 들고 있다는 상황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선자들을 죽이고 돌을 던졌던 그 불순종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다윗 왕이 그토록 사랑하던 자기 아들 압살롬, 이것만, 그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드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차마 고개를 들 수 없고 너무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워서 낯을 가리고 강을 건너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압살롬이 전쟁 중에 압살롬이 달려가다가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가지고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 머리가 압살롬의 어마어마한 그런 이미지였죠. 머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길고 빛났던지.
거기에 사람들이 깜빡 정말 정신줄을 놓을 만큼 멋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압살롬을 영광스럽게 했던 그 머리가 결국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뭇가지 걸려가지고 말은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그 머리에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둥동 떠 있게 되는 것이죠. 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그리고 부하들에게 신신당부했죠. 내 아들은 죽이지 말아다오. 내 아들은 제발 죽이지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되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다오 했는데 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요압은 이런 놈은 앞으로 또 다시 반역할 거다. 아마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아예 제거하자. 그런 마음으로 압살롬을 결국 죽이게 되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또 다윗 왕은 울부짖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죠. 얼마나 애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그렇지만 여전히 회개치 않고 강팍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귀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 너무나 애절한 마음을 주님이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도대체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그 당시에 헤롯 왕도 그랬고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다 같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그렇게 위협을 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자로서 하실 일을 하시며 나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임무를 완성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3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32절 하반절 같이 앞에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러나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런 위협과 두려움, 공포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당신은 여전히 구원자로서 하실 일을 해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는 시간 동안,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다. 예. 악한 영예에서 휘둘림 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자유케 되고 그 영혼을 회복해 주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다가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신 주님, 인생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구원자로서 사명을 다 이룰까지 나는 그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내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 나를 실족해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케 하는 그런 일도 있겠고요.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한다는 사람이지만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믿음을 키워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라고 하신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내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겼었으며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한 날까지 나는 해나가겠다. 그런 의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있으면 주님께서 이걸 아시고 주기도문 제 아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이거를 거기다가 포함시키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늘 있다는 거죠. 시험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 시험 들은 일에 여러분 자신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맡겨진 사명에 주목하고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을 두고 달려나가는 주님처럼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구원자로서의 치유와 회복일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볼까요? 13장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보여주세요. 13장 5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모가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모가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모가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아직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호소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열매 맺을 교회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계속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치유와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의 개념인 것이죠. 쉼과 평안은 안식일의 핵심인 쉼과 평안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적인 강요 같은 어떤 금지사항보다는
그 영혼을 진정 자유케 하고 그 몸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13장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은 말하면 병들게 하는 귀신이죠. 어떤 병? 앓게 하고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귀신이었던 거죠. 귀신에게 매여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 인생이 가엾습니까? 한시라도 이 여인은 그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온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우리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또 마음 다하여 느끼시고 그를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휴의 은총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자유케 되어서 다리가 쭉 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계속해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온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22절 보십시다. 22절 쭉 내려와서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보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조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말이라 하면서 조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하시면서 정말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주님이 계속 전파하면서 복음 전한 사역을 쉼 없이 해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는 내가 이 일을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기사 다음에 보면 또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을 보죠. 14장이죠. 누가 보면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다음 14절을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 한번 하십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안식일을 보내려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생각하고 출발은 하나님을 위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진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변절되어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묶는 그런 방편으로 이 규정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 과장되게 그렇게 확대 해석하거나 너무나 좁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진정한 안식일에 참된 쉼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안식일에 정신이 살아 역사하는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안식이 오늘 그들 중에 경험하게 되는 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헤롯을 피하여 다른 데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상에서 허락하신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자로서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위험이나 죽음의 위협까지도 뚫고 지나가면서 생명의 유혹을 받는 그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이 얼마나 위롭고 무거웠을까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홀로 달려 거칠은 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복음사역을 지속적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의 길을 끝까지 가시겠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5절 하반절을 봅니다. 3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찬양하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른 길까지 주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여정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런 결심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 당신의 가신 길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길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지상에서의 최종적인 목표를 무엇으로 삼았느냐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고자 원하셨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3절 앞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길이죠. 그 다음에 3절 하반에 오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게 될 그때를 상정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예루살렘 밖에서의 죽음을 마음에 늘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을 가셨던 주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과 어마어마한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고요. 오늘 우리의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판단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여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나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 가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헤롯 왕도 그 어떤 자들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의 보호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의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내딛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바리새인들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드는 데에 합세하여 그렇게 달려드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진정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한 인생, 모든 질병과 모든 억압과 모든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주님의 권세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삶의 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되어주시며 십자가 길을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